4월 9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이 예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고 다른 힘든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동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괜찮아져서 이 세상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저희 동청이 좀 더 모임의 시간을 갖고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동청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하루 앞둔 날이에요. 내일이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호산나. 이 두 가지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종려주일은 그 순간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호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입성부터 일어난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사건은 다 비극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었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순절의 정점이고 사순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과거의 생애가 이 한 주간으로 집약되어서 이 한 주간으로 인해 오신 예수님, 있으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가 이 모든 한 주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순절의 끝, 사순절의 정점인 이 한 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남다르게 여러분들 각자가 보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다음 주일에 함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배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인데 우리가 죽음 이미지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사순절에는 죽음의 그 의미와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그 연장선을 조금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메시지를 누가 듣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피난을 해 있으셨습니다. 어디로? 요단강 맞은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마을에서 있으시면서 그냥 좀 피신해 있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여인.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애정 가득했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었어요. 어떤 메시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누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사로에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자. 내가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야 되겠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러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황스러웠지. 왜? 그 즉시 갔다면 그래도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픈 환자에게 진짜 하루 이틀 그 촉각을 다루는 그런 아픈 환자에게 이틀이나라는 시간을 더 머물고 나서 그리고 떠나겠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건 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또 어땠어요? 그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사실 많이 아프지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다시 간다면 과연 그게 가치 있는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말렸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었어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더 갈 이유가 없어졌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기 위해서 계속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걸음을 계속 가게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뜯어 말려서 보다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내 전부란 말이지.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러 간대.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든 뜯어 말리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자, 이때 가는 길 도중에 만나요. 누구를? 두 여인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지켜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 와우 포인트. 마르다와 마리아만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 이렇게 대놓고 눈물을 흘렸더라라고 나타내는 장면 많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기 그때, 그리고 거기에 조금 앞서서 이때. 자, 예수님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려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사로의 살리심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처도 안아주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단순히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두 여인의 아픔이 다 해결될까? 다 사라질까? 그 슬픔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행동대로 그렇게 나타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치유, 가장 완벽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딱 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작업을 먼저 했다?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흘리는 그 눈물을 따라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능력을 나타내서 해결할 수 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방법은 능력 이전에 무엇?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여린 그 상황을 먼저 헤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위로와 공감. 예수님 이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일 좋은 위로를 해주셨고 제일 좋은 공감을 나타내 주셨어요. 사실 능력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도리어서 인간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낸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사로를 살려 일으킨다? 불가능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냥 내가 나타낼 때, 내가 역사할 때 나의 능력만 선포하고 나의 행하심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선포한다면 그 역사는 나타날지 몰라도 그 역사 속에 감추어진 뒤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높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일방적으로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리워진 자들, 숨겨진 자들,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해야 될 순간 참 나타나요. 종종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기가 가장 힘들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장 위로하기 힘들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 그곳에 있는 상주나 그 대상에게 뭐라고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 진짜 MBTI E들은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I야, 철저한 I야. 그래서 가서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내 말에 위로가 안 된다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되거든. 내가 그냥 가볍게 한마디 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될까? 내가 괜찮아, 조금 힘내, 이 한마디를 하는 건 쉽지. 근데 그 말하는 게 진심이 전달될까, 진심이 안 전달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 위로하기가 쉽지 않더라.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진짜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위로하는 방법은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상대방이 위로받는다?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힘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라고 권고하는 거야. 그냥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슬픔 그 자체를 내가 같이 느끼고 있어. 같이 알고 있어.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대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진짜 상담학적으로도, 상담 기술 능력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어떤 대화나 이렇게 위로할 때 절대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려고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거 다 아니라 기대하지 마라.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의 있는 처지, 그 상황,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위로라는 거예요. 큰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기 이전에 어떻게? 먼저 해준 작업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위로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로의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냥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한 문장의 메시지, 이 말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왔으니까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죽었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나흘이나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다? 벌써 냄새까지 난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사람이 죽음을, 이 학자 이름까지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도 한데, 첫 번째 단계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상을 정해놓지 말고 그냥 내가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었다라는 그 상상만 해보자. 딱 그 죽음을 처음 딱 접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화를 낸대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 말을 내가 딱 듣게 되면 제일 먼저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난대요. 왜? 못 받아들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엔 부정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분노,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타협한대요. 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여가는 거예요. 아니지만, 믿고 싶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거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추어져 가거든. 결국에 이 사람도 그냥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서야 그 죽음을 직면하고 다 이해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울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나타난대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내 죽음이라는 이 상황이 그대로 오롯이 다 인정되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 자체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3일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봐요. 실제로 처음에 돌아가셨다 임종했다 하면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3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타협하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끝내고 나서야 이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나사로의 죽음, 아까 이 메시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메시지는 이쯤 보면 몇 단계에 속할까요? 끝.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틀 전에 막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돌아간다고 죽는다고 이제 곧 죽는다고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죽고 나서 아마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을까? 예수님 어디 갔어요? 왜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그래 예수님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가셨겠지. 타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마음껏 슬퍼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그 슬픔을 다 견뎠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모든 우울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여기가 바로 가장 마지막 끝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대. 뭐라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이 중요한 글 위에 잠깐 멈춰서 미안한데 이때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동굴 안에 있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죽어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라. 이 말씀 끝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일어났다. 부활했다.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왔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계획하셨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이렇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밟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해 주셨어요. 일으켰고 살렸고 진짜 사람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순절 우리가 이 끝에 가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끝, 절망 이런 단어로 한정짓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타나오는 죽음의 의미는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의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슬픔의 자리에는 틀림이 없지만, 조금 더 그 연장선상으로 나아가 보면 어떤 게 이어진다? 새로운 시작, 또 다른 부활,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매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놔버리면 이 희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그냥 나 자신을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하고 낙담해 버린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죽음보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미래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하면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점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더 객관적으로 오늘 이거는 다른 어느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군가가 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신다면 이 상황 그 자체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수용하는 게 힘들어져 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여기에 죽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다 드라마 봤잖아. 지우학, 킹덤. 부활의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냥 인간 그 자체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인식을 하잖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요. 사람이 죽었다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때 왜? 나오거든.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냉동인간이 갑자기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이 언젠가는 나는 오리라고 믿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랑 이 세상이 나타내는 그 부활의 모습들,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매칭할 수 있어야 될까? 적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잖아, 왜 이걸 믿어? 라고 질문했을 때, 공격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아니요. 분리해야지. 더욱더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서 살아나는 이게 아니잖아. 그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부활이 주는 참된 메시지는 죽음이라는 그 절망, 그 아픔, 그 끝, 그 낭떠러지,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지만 부활은 무엇이다? 다시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더라.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더 놀라운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더라. 절망에서 무너지지 말고 절망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바라보라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소망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조차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고 부활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어. 사실 더 깊고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그 깊이 그 절망의 폭이 작아서 심지어 느껴지지도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 메시지만은 꼭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 힘이고 마지막 용기잖아. 이거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우리가 미리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미리 듣지 못해서 절망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마라. 절망은 곧 희망의 시작이고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 이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헤아리고 공감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면서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그 부활의 기쁨, 부활 이후의 또 다른 행복,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당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